오늘도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드러나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이 내용은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언약궤는 성전의 지성소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는 마치 성전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패해서 이스라엘 군대 4,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당황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워 다시 전쟁을 하고자 하죠. 언약궤가 전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이 크게 당황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대동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 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는데요,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도 전쟁 중에 죽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충격에 놀라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도 승리하고 언약궤도 빼앗아 왔기 때문에 기고만장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 언약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곤 신전 그 신상 앞에 그 신상이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서 엎드려 있는 것이죠. 깜짝 놀라 그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요, 언약궤 앞에 또 엎드려져 있는데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독한 종기가 퍼지는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 이것을 심상치 않게 여긴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약궤로 인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다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이것을 돌려보내야 할까 회의하던 중에요, 이제 이 6장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 금독종 5개와 금지 5마리를 같이 보내자라고 결정을 하고요, 또한 새 수레를 만들고 소 2마리로 끌게 하여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바로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22절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도 자신들이 완전히 패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블레셋도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포로로 끌고 온 것처럼 언약궤를 끌고 와서 자신 있게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 두게 되고요, 마치 다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인 것처럼 자신들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음을 상징하는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패했다 생각했고 블레셋도 자신들이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요, 전쟁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모두가 십자가는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패하셨다 생각했고요, 사단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영광, 승리의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때로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십자가를 지고 마치 실패한 것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처럼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여겨질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승리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미 그 승리한 길을 걷고 있음을 오늘도 우리는 다시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를 할 때요, 승리한 경기를 이미 소식은 듣고 재방송으로 다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경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역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여곡절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경기를 보면서 마음이 어렵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경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결국 승리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고 그 과정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고 누군가는 실패의 길이라고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그 소에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수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아멘. 보통은 수레를 아주 잘 끄는 건장한 소를 데려올 것 같은데요, 일단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를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젖나는 소를 데려오고요, 그 송아지, 그 자식을 떼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수레를 가장 끌기 힘든 소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그 소가 언약궤가 있는 그 수레를 어떻게 끌고 갔는가.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소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큰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결코 쉽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소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갓 태어난 새끼가 있어 전 나오는 암소는 지금 자기의 새끼와 떨어지게 된 것이죠. 본능적으로 불안합니다. 자신의 새끼에게 가고 싶은 것이 본능이죠. 그 울음 속에는 자신의 새끼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모성애라는 본능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또 괴롭고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지만, 그래서 그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요, 12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소가 그 본능을 이기고 눈물이 흐르지만 끝까지 순종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간 것입니다. 물론 소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자신의 의지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이 암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요, 순종하셨습니다. 분명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하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결국에는 자기의 본능을 거슬러 끝까지 순종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순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본능이 있지만, 욕심과 탐욕이 솟구쳐 오르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수레를 끈 어미소처럼, 또 예수님처럼 울더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면 그 인생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본문에서 나눌 세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결국에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아한 것이 있죠.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블레셋에게 일어난 재앙이요, 정말 언약궤 때문인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신 것인지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혹시 우연으로 일어난 거 아닌가? 우연히 다곤 신전에 그 신상에 넘어진 거 아닌가? 우연히 독종이 그때 마침 일어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것이요, 일부러 수레를 제대로 끌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해 낸 것이죠.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분명 이 소들은 날뛰어야 되고요,
술에는 뒤집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두가 언약궤 때문은 아닐 거라고, 우연일 거라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소가, 자신의 새끼와 떨어진 어미 소가 울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온전히 가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요, 결국에는 선포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요, 분명히 의심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요, 그런 세상에 실망하기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선포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때론 이성적으로 되지 않는다 판단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그 고난으로 인해 어미소와 같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첫 번째, 하나님은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졌다고, 사단이 이겼다고 말할 만한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소가 울면서도 그 모성애라는 본성을 거스르며 순종하듯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순종의 길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은 결국에 선포됨을 오늘도 믿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때로는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